우리 한번 주님을 만나는 그런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5절 8절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이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은밀 중에 보시는 우리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 나눌 텐데요. 요즘 미국은 스포츠 시즌입니다. 여러분이 스포츠를 좋아하시는지 모르지만 NBA 농구, 대학 농구 등 시즌 감정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경기를 하나를 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돈을 쓰고 스케줄도 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몇 주 전부터 그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한 가지 가정을 해보기 원합니다. 혹시 농구를 좋아하지 않으시면 이 이야기를 손흥민 선수가 출전하는 축구 경기를 떠올리며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군가 여러분에게 NBA 그 농구 경기 티켓 한 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가격은 $250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공짜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쏟아지고 바람이 불고 프리웨이는 사고로 막혀 있고 운전해서 나가는 것 자체가 위험해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경기를 보러 가시겠습니까? 안 갑니까? 티켓은 공짜입니다. 자, 안 간다고 해서 내 지갑에 250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이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오늘은 안 가도 되겠다. 다음에 보면 되지. 이럴 분들, 안 갑니다 하시는 분은 내 생각에는 그 돈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운동을 싫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 티켓을 여러분이 직접 250불을 주고 샀다면 어떤 결정을 하시렵니까? 그날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래도 갑니다 하며 아마 차 키를 들고 나설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Why? 왜일까요? 여러분, 사람은 얻는 기쁨보다 있는 실패 불쾌함을 더 느끼는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50불을 얻는 기쁨보다 250불을 잃는 그 아픔이 더 크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손해에 민감합니다. 아까 사무실에 들어보니까 15불 줘 라는 소리가 들었는데 안 줘도 돼 라는 또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나오는 소리가 너가 준다고 했잖아. 15불에 생명을 걸은 이런 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린지 아십니까? 우리는 인생에서 있는 것에는 예민한데 있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에는 둔감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손해는 손해를
어떻게? 손해로 느끼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묻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므로 무엇을 잊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음으로써 무엇을 잊고 있는가?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음으로 무엇을 잊는가? 성도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또 있습니까? 거의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기도를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사는데 큰 문제가 없는데 뭐. 기도 안 해도 아침은 오고 누구 기도처럼 오늘 기도 대표 속에서 뭘 했습니까? 들리는 귀, 말할 수 있는 입. 그런데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거를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왜? 아침은 오는데 일은 돌아가고 있는데 생활은 유지되고 겉보기에는 별일 없이 보이네? 라고 하시진 않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겉으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도 드립니다. 찬양도 드립니다. 새벽 예배도 옵니다. 그리고 헌금도 합니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런데 기도는 사라졌습니다. 아니, 완전히 사라졌다기보다는 없어도 되는 자리로 밀려난 것이 아닐까요? 아침에 눈 뜨면 기도할 시간은 없고 운전하면서 라디오 틀고 하루 종일 메시지를 확인하고 잠들기 전에 휴대폰을 붙들고 있다가 오늘도 그냥 지나갔네 할렐루야 하고 하루를 마치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도 별일 없네?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읽고 있는지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그 자체가 이미 심각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는 단순히 공짜로 받을 것을 못 받는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러 갔던 것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계속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린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합니다. 에휴, 기도 안 해도 큰 사고는 안 났어. 기도 안 해도 직장은 유지되고 있어. 기도 안 해도 당장 문제는 없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사고가 났느냐가 아닙니다. 생활이 유지되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이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는가라는 questions. 여러분, 기도가 사라진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사라진 신앙의 그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없어도 it's okay, 괜찮다고 느끼고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은 단지 기도를 열심히 하자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잊어버린 이 한 가지의 질문을 다시 꺼내 보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없어도 that's fine with me 버텨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question,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 기도란 무엇일까요? What is to pray? 여러분, 기도는요,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며 하나님과의 대화. 믿으시면 아멘. 성도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내 영혼이 의사를 주고받고 to communicate with God, 그리고 영적인 커뮤니케이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귀로 들리는 어떤 신비한 음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written word,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고 살아가고 있는가? That's the question. When is the last time did you actually open your Bible? 언제 마지막 여러분 성경책을 여셨습니까? 나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며 내 생각을 주님께 말씀드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That is the question. That is the prayer. 그것이 기도입니다. 띵띵띵띵띵띵 하나님 응급한 사실이 일어났습니다. 내 딸이 아픕니다. 내 아버지가 블라블라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는 아니고 보편적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냐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의무로만 생각하는 기도는 여러분 짐이 됩니다. 아유 이건 뭐 기도해야 되는 거야? 아유 힘들어 죽겠는데 일 가기도 바쁜데 여러분 짐이 돼요. 그러나 기도의 특권으로 알면 기도는 인비테이션, 초대가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기도는 벌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나가는 기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부담이 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관점을 한번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채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신 door, 문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문을 열고 enter, 들어가면 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잠깐 이해해 보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보니까 은밀 중에 어떻게 하신 분? 계신 아버지와의 만남. 자,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뭐라 부릅니까? 시작.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와의 만남. 아멘. 즉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입니다. 숨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God is the one who clearly reveal himself to those who sincerely seek him.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분명히 나타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too high, 숨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영혼에게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one of the great questions or important 질문을 던집니다. Then why God hide us? 왜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피하고 계셔서입니까? No,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1대1, one and one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시며 숨어 계시는 분. 할렐루야. 마치 무엇을 숨바꼭질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하고 입술을 열기만 하면 이미 그 자리에서 계신다는 뜻이 우리 앞에 나타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을 안 하십니까? 왜? 제가 틀렸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멀리 있어도 귀가 잘 안 들려도 딸내미가 부르면 왜, 아빠가 부르면 왜 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먼저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먼저 우리를 기다린다. 할렐루야. 기도는 바로 그 만남입니다. 은밀 중에 계신 그 아버지와의 만남, 사람들 앞에가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내 영혼이 정직하고 내 마음이 정돈되고 내 삶이 다시
방향을 찾는 만남, 이것이 바로 기도. 할렐루야. 자, 두 번째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만남의 장소를 보겠습니다. 성경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먼저 장소를 말씀하셨습니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골방은 기도의 교실입니다. 제자가 훈련받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골방은 반드시 특별한 물리적 공간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골방이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소음을 내려놓고 다른 모든 신호를 끊고 오직 하나님만 집중하는 그 상태, 이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의 차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클라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공간, 다른 것들이 여러분을 인터럽하지 않는 그 곳, 그 장소, 마누라의 잔소리, 남편의 등등, 옆의 집에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나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에게는 그 공간을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골방입니다. 여기에서 문을 닫으라 라는 말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말만이 아니라 내 안에 잡음을 닫으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안에 분주함을 닫으라, 내 안에 비교를 닫으라, 그리고 내 안에 핑계를 닫으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문을 닫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보를 더 얻는 시간이 아니라 to relationship, 관계를 회복하는 시간 때문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성소와 지정소와 사이에서 두꺼운 회장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할렐루야. 왜일까요? 왜 주님은 그 휘장을 찢었을까요?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길을 열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는 바로 그 찢어진 그 휘장 사이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할렐루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만남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아가지 않아서, 우리가 문을 닫지 않아서, 우리가 멈추지 않아서 그 만남이 일어나지 않을 뿐입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해볼까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심스럽게 제 얘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얼마 전 집 뒤쪽에 있던 스토리지 방 하나를 정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방을 만든 것이 아니라 대단한 공간도 아닙니다. 그 안에 물건을 쌓아놓던 공간을 비워서 가능하면 소음이 덜 되는 곳에서 주님 앞에 조금 더 머물기 시켜서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셔야 한다는 그 부담을 드리는 말도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거 하나입니다. 기도는 공간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세우는 문제라고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우리 부인을 미워서가 아니에요. 그러나 여보 할 때가 많이 있는데 내가 그 기도방 들어가면 한 번은 안 불러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트레스 방을 비우듯이 우리의 하루 속에도 주님께 드릴 자리를 조금 비워두는 것, 그것이 바로 골방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우리가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자, 골방에서 관계가 자라고 관계에서 제자가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다 알다시피 설교하는 방법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사역의 전략이 아니었어요. 조직 운영법도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To pray, 기도였습니다. 그러면 왜입니까? 제자는 사역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능력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자는 관계로 만들어집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를 데리고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수록 예수님은 어디로 갔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고 지칠수록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머물렀습니다.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예수님은 반드시 기도로 먼저 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공하는 모습보다 예수님이 누구 앞에? 아버지 앞에 머무는 모습을 더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느 날 제자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죠. 주여, 설교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병 고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군중을 모으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 라고 묻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왜일까요? Why is it? 제자들은 이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은 기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관계에서 나온 것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능력도 주의 역사하심도 모든 그 제자다는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만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it's the same. 기도가 줄어들면 관계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줄어들면 동행이 끊어집니다. 동행이 끊어지면 신앙은 결코 종교 활동만 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So what is 동행? The question. 동행이 무엇입니까? 동행은 사랑하는 여러분, 골방에서 시작되어 삶으로 이어지는 제자의 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동행, abid는 여러분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동행을 함께 하는 신앙, 머무는 신앙.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기보다 먼저 the first abide in me,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동행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리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행은 결단이 아니라 매일 선택, to choose or choice or whatever the word that you want to use.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행을 가장 실제적으로 훈련하는 자리가 바로 골방입니다. 새벽 예배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우리 하나의 선택. 그래도 우리가 골방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것이 바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아버지 곁에 머무는 연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훈련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기도는 내 속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걸음에 누구를? 나를 맞추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없는 제자 훈련은 동행 없는 빰빠라밤 훈련이 됩니다. 움직이는 것은 많은데 함께 걷지 않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20년이 뭡니까? 제자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골방으로 제자를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분명히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주보에도 써 있고요. 우리는 프로그램으로 제자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얘기했고요. 훈련표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겠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러나 누구를 세우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제가 체크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우리는 골방으로 제자를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보다 아버지 앞에서 살아있는 신앙을 세우는 여러분의 인생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속도에 익숙한 사람,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걷는 사람, 그런 제자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2026 The Vision입니다. 동행, abide, 예수와 함께 걷는 12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새로운 훈련 하나를 더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는 뭘까요? 다시 관계로 돌아가자. 할렐루야. 다시 골방으로 돌아가자.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은밀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갚으리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이렇게 약속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은밀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은밀 중에 보시는 그 아버지께서 갚으리라. 우리 어릴 때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엄마 앞에서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줄 거야, 우리 아빠가 이거 사줄 거야, 우리 아빠 이거 사줄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모들은 사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이 기도한 그것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상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응답하시는 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반드시 찾아오시고 주심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은 때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문으로 옵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하고 나서 상황이 즉시 바뀌지 않는데도 내 마음이 바뀌었구나, 내 시선이 정돈되었구나, 내가 미워하던 사람을 향해 조금 더 날카로워 있거나 절망 속에서도 한 줄기 소망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문입니다.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조금씩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낙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들 낙타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엄마 낙타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우리는 발이 이렇게 생겼어? 사막을 걷기 위해서란다. 엄마, 왜 우리 눈썹이 이렇게 길어? 모래 그 바람을 견디기 위해서라지. 근데 엄마, 왜 등에 물통이 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란다. 그런데 낙타가 또 마지막 한 말을 던집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는 왜 동물원 안에 있어요? 낙타가 펑션을 못하듯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그 노릇을 못하는 이 장면같이, 그런데 우리는 왜 동물 안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막을 건너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모든 그 믿음의 시작들은 사막에서 드러납니다. 기도는 광야에서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기도가 없으면 신앙은 동물원처럼 갇혀버립니다. 살아있는데도 자유가 없고, 움직이는데도 방향이 없고, 예배는 드리는데도 하나님과는 멀어집니다. 그러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통로임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더 큰 교회를 목표하지 않겠다라고 정했습니다. 그러나 더 살아있는 교회를 목표로 감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교회가 나보다 사람을 제대로 세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되시길 원하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12명의 제자가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는데 우리가 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go back to 골방으로 돌아가시고, 다시 기도로 돌아가시고, 은밀 중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텐데요. 나는 하루 중 주님과 단둘이 머무는 시간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내고 있는가, 아니면 남은 시간 중 일부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기도할 텐데 여러분, 우리는 스토리지 방을 비우듯 하루에 한 자리를 비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동행으로 시작하시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